배우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3장을 통하여 심판기 형편과 여호와의 변론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기의 부패자들이 어떤 형편에서 왕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1장과 같이 부패자를 심판하는 데는 2장은 그 시기를 말하고 3장은 심판기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심판기는 이 땅에 붉은 말이 등장하는 무슬림 르론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가서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심판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역선 실제 심판은 성경적으로는 이제 후 3년 만에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을 대적장과 하메게돈으로 이제 멸망케 하는 심판이 그것이 심판인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21세기 정도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좌파 협상 세력인데요. 이때가 심판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 응하는 과정은 이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주 혼란이 왔고 또 WCC나 이런 것을 또한 한국에서 용납하는 일이 있었죠. 이때가 이제 하나님이 보면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날의 심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목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경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래야 할 것이다. 이 부패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은 이제 인간의 물질이나 어떤 세력이나 또 술법에 이 치우치는 자가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끊는다 이 말이죠. 재앙의 날에 이런 일이 오래 벌어지는데 이때는 고관대적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북한은 이러한 극심한 식량난이 수년 전부터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에도 보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신 알게 모르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참 많아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심판 때가 오는 것이고 이렇게 어려우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가 힘든 때가 온 때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이다. 물광식이 공급되는 것이 끊어진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식량난을 이 땅에 허락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전국 전 세계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시고 점점 이런 일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드는 때다. 이때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반대로 환난과 재앙 안에 어려울 때 불광시 공급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후 3년 반 또 아마겟돈 또 그 재앙기에 대적장과 아마겟돈 재앙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 특별히 공급해서 불광시를 공급되는 때도 있는 것인데 이 심판 때는 이제 또 일반 사람들은 바로 여기 불광시 공급되지 않아서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인간 종말의 역사고 마지막 한 일에 전섬에 들어가면 이게 세계적인 역사, 세계적으로 지금은 국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식량난이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거는 고건대적이나 아무리 높아도 사회적인 현상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세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확대하며 각기 이것을 전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이런 자들이 이제 한국 이런 상황이 접한 것은 제 눈에는 보면 좌파 정권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고관대적이 돼서 실력도 없는 자들이 하다 보니까 정책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번 정권에 들어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갖고 올바로 판단도 하지 못하고 또 뭐 지금 보면 대통령부터 지금 보건들은 거의 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대로 학문적으로 그 명성을 가지고 또 이런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대면을 해다가 그냥 어떨 거래 고관 대적이 돼서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정책을 하니까 여기 사는 것처럼 오히려 혼란만 오고 이제 인심 악화하고 경제가 악화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러한 질서도 무너지고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는데 이때가 바로 심판대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 와서 나중에는 이제 극도로 권력된 것은 이때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환란이 오고 어려우면 뭐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들이 부패가 되고 지도자들이 어리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노인에게 피치한자가 존경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여기서 사회가 완전히 혼란이 오고 질서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되는데 지금 그렇죠. 마치 경찰 국가처럼 경찰이 뭘 다 통제해서 국민들을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합당치 않은 이런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신론 눈물을 공산당 정책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무신론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다 보니까 물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을 중심으로 무엇은 남을 해결하려고 들고 또 헬레니즘 문화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속하는 이러한 문화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흑암의 시대고 이제는 심판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요. 6절에서 7절입니다. 혹시 사람이 그 아버지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에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며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더라. 이렇게 이제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그렇죠. 신자 시대에 지혜가 있고 이제 덕망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뭐 장관이나 높은 지위를 주어도 헬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점점 이제 혼란이 오게 되면 더욱더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자들만 권력력에 눈먼 자들만 지금 악행을 하면서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돼서 결국은 권력력에 심취되는 이러한 못된 자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환란 초기화나 되나 좀 더 이제 더 혼란이 악화된다면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까 서로 이제 지도자 관장이 되지를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지혜로운 자령으로 잠잠한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덕망 있고 지혜로운 자들은 아마 고관 대접을 시킨다 해도 고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얼마 남지 않은 권력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정상적으로 다스리고 다스리는 이러한 권력 시스템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지도자나 관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 예언대로 됐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멸망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별렀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쳐서 그 영광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이 안색에 스스로지는가 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시합쳐야 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자들은 함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 참된 영들을 탄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심판이 돼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지금도 여러 가지 각가지 방법으로 코로나를 핑계해서 가장 핍박하는 그런 일이 뭡니까?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래서 이자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하나님 참된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탄압하는 걸 두고 보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도성이 돼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악을 행해도 자기들이 한 것은 죄로 여기지 않고 엄청난 죄를 졌어도 자기들끼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고 이러고 있죠. 그리고 남의 죄는 아주 반대편의 죄는 아주 심수봉조해서 각가지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써서 또 엄하게 이제 재판을 해서 이전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심판받을 징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여기서도 보면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눈동자를 건드린다 그랬는데 스가랴 2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으로 욕하되 가서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취하 나를 보내셨나니 우리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늘의 참된 종들 하느님께서 이제 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등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런 참된 종들을 이제 핍박하고 핍박하고 이제는 참으로 억압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세상적으로 어느 세력도 기독교를 핍박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공산당도 하나님 악에대로 허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지가 되지만은 결국은 다 심판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시대가 언제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를 먹을 것이요 악인은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것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이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심판이 온다 이 말이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의인대로 이제 복을 받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러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12절에 다시 한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반환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 다닐 것을 파느니라. 여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2012년대 이것이 응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너희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라. 이것이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이 때부터 이제는 결국은 정권을 잡고 있죠. 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또 포악한 정책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한다 그랬는데 또 여기 너 가난한 자는 푸녀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2010년에 대통령 선거일 때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그때 깨달아져서 그 얘기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됐는데 이게 그때라고 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돼요? 나라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복받을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흘려서 인간들의 또 백성들의 이제는 참된 평화를 못 누리게 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뭐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잘못된 일은 그 중공에 가서 전승일에 거기 참여한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적국에 관해서 그날을 승전이라고 그걸 축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범죄가 저는 가장 큰 범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잘못된 일이다. 뭐 다른 것들은 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으로 잘못했는데 이 북한과 남한이 지금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그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더 불리한 자가 나타나는 때가 지금 정권인데 그러니까 심판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역사가 말하는 심판대인데 이때 이제 이런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 뭐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특수한 부패를 말미암아 이는 인간들을 백성들을 참된 복받을 자로 인도하지 못하고 잘못 인도한다. 이것이 이제 아까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 정권의 세력들이 세 번 있었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것이 정적으로 아주 하나 앞에는 악의 세력이거든요. 공산당, 무슬림들의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만 도와주는 이 세력이거든요. 또 이때 당시 WC나 WA를 용납하는 당을 수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죠. 특별히 2013년도 10월 말에 보면 한국의 부산에서 WC대를 열었거든요. 이건 하나 앞에 엄청난 범죄거든요.
어떻게 대언을 주장하고 모든 그런 부패된 그러한 모든 정치 종교 지도를 모아놓고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이 시절이다 이렇게 본다면 심판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WC를 용납하고 그걸 또 대회를 갖춘다는 것은 일제 36년 때 이제는 신사참배를 허락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악행이다. 복음과는 제약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다 심판받을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서 지금 큰 교권들은 대부분 WC를 용납하는 다원을 주장하는 기독교로서는 말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자가 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모든 이방 종교로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종교 지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제날에 심판의 날이 가까울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이게 마지막 때임을 알려준 것이 13절이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이런 같은 때가 올 때 하나님은 이제는 변론을 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또 직접 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듣는 인간 영혼의 마지막 진리의 심판의 드렌틀로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모든 예언서를 변론해서 모든 사람을 알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받고 변론대로 이제 재앙이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날이 아주 임박한 때고 마지막 하늘의 천사면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예언서의 주의 변론을 지금 새벽마다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예언된 일이고 하나님의 변론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뜻이고 그 복이 뭐냐? 이제는 그 복이 결국은 이 변론을 듣고 순종을 하면 원죄자본죄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계하고 죽지 않고 별성전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사야 18장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음같을 때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헤어진다. 주음같이 해도 양털같이 된다고 그랬죠.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상크리라. 이 변론대로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를 해보고 난 다음에는 이대로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변론의 역사로 나타났고 또 성경 곳곳에는 진리의 달인줄, 성량줄, 또 지팡이 같은 갈대 이런 식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이런 변론을 듣고 난 다음에는 심판한다 이 말인데 이것은 점삼년 만에 완전변에 이르는 자가 이제 심판의 단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변론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침마다 일을 한다는 것이 또 성경에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 5장 4절에도 보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한다. 또 스바냐 3장 5절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간단없이 공의를 나타낸다 이런 말씀하시고 성서에서 변론한다 성경에서 변론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론에 예정한 이런 말세 사명자가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삶을 바친다가 이런 변론을 하게 돼서 변론대로 심판이고 변론대로 재앙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장 13절이 이 말씀에 응하는 때가 지금 온 것이고 이 종들이 예배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21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곳곳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0세기까지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좀 예표가 되고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또 새로운 나라도 나오는 것인데 새로운 나라가 나오는 것은 이제 말세에 한국이 선주국가로 예정한 것이다. 그걸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표현을 했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장로였죠. 제1호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이제 한국에 공급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들이 바로 선주국가 이루어진 것이고 새로운 제단은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은 스가랴 4장 이래 성군문대 제단이고 알곡을 모으는 이 교회는 이제 톳대교로서 이제 계시록 10장 4절에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람나무 같은 종이 나오는 것은 인을 쳐서 그 기름을 받게 해서 이제 변화성을 일으키는 종을 뜻했는데 이런 종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스물군데 제단이며 첫대기에 의해서 이로 마지막 결론을 할 때다. 그래서 이걸 청량하는 일로 말씀하셨는데 이 1300년 만에 이 변론대로 청량을 해서 듣고 순종하여 충성마치를 다하면 인가진 자가 되어 그런 성찬이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적으로 제보받아서 환란지 않은 심판이 끝난 후에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에서의 함축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길들이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때인데 이것이 바로 21세기에 들어와서 시작이 돼서 곧 전삼의 들어갈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들으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잠잠히 들어라. 주위에서 들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섬들아 들으라. 아주 많은 민족들아 들으라. 많은 말씀하셨죠. 이것이 마지막 이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고 이 변론으로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 변론을 듣지 않으면 새 시대를 갖지 못한다. 심판날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예언서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를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 너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간제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또 마음으로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하시로다. 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적거리며 발로는 정정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면박과 화환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고독과 목도리와 그 손 주머니와 손골과 세마포와 머리 수건과 노를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붓건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긁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잘한 흔적이 고른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칼에 너희 용사는 전련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술빨 것이며 곡갈 것이며 시온은 황마 땅에 있으리라. 이런 심판할 때 이제 극도로 반기독적인 사회가 이 기독교를 심하게 탄압할 걸 보여줬죠. 신학과에 타협해서 이런 탄압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망하게 되는데 세상을 아주 음란 속과 타락돼서 아주 많은 장식이나 화려한 장식이나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것이 다 속는 시대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죠. 웰빙, 잘 먹고 잘 놀자 뭐 이런 식으로 세상 풍조도 돼 있고 아주 이제 뭐 발달해서 물질이 풍부한 시대가 돼서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시대도 됐죠. 이것이 다 소용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천삼나무가 홍삼나무를 거쳐서 심판 때에 이것이 다 응한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곧 시작할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변론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 게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권고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마지막 하나님의 전삼전의 역사로 알과 축전을 가리기 때문에 이때다 알과 축전을 가리고 난다면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것이고 후3년만에 가면 환란작이 오는데 이때는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짐승의 피를 된 자는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30일의 대접장과 사실 아마겟돈 때 완전히 심판받아서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이 오고 레덴동을 이끌어서 천년 지상 평국에 예수님의 이제는 다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 성경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패한 사람들은 이제 망하게 된다. 심판날에 절대로 부패한 시온을 용서할 수가 없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축복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별의 엄중한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심판도 먼저 올 것이고 이제는 새시대 축복으로 먼저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서 언제가 잠들 해결받아서 영원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청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